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 여기 나오시면 원로 목사님께서 칭찬하셔야 이게 제맛인데 예. 제가 하는 건 별 효력이 없어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린아이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비유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 비유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입니다. 주제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우리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딱 듣고 그냥 그건 별 느낌이 없잖아요. 그냥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냥 넘길 수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가까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죽어서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선포하시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천국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온 이후로 지금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포하신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성경에서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180도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런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그러한 대답들이 어디에 써 있냐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대답하고 계신 거예요. 복음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복음서의 내용이 다 뭐냐면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인데 그 천국 비유가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 비유를 복음서를 읽으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 양식이 변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그동안 살아왔던 곳에서 변하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를 합니다. 이게 그렇게 읽었는데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아직 잘 못 깨달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비유를 제가 몇 구절 찾아왔습니다. 너무 많은데 5구절만 찾아볼게요.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천국을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르칠 때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냥 보시고 다음 절로 넘어갈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렇게 하죠.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18장으로 가볼게요. 다음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0장도 한번 가볼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한 절만 더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25장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으니 5절을 읽어봤습니다. 여기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뭡니까? 우리는 보통 천국이라는 것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많이 이해를 하잖아요. 가야 할 어떤 곳. 근데 예수님이 설명하실 땐 장소적인 개념으로 자꾸 설명을 안 하시고 집 주인과 같다. 누구와 같다. 존재적인 의미로 계속해서 선포를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선포를 하실까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존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게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걸 과감하게 선포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회개하게 될 것이고 천국이 너희들에게 가까이 갈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겠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변해지게 되는 행동 양식과 삶의 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삶의 가치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오늘 비유에서 말씀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볼게요. 1절.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 와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질문이에요. 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라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이 질문에는 전제하는 게 있어요. 제자들이 뭘 전제하고 있을까요? 나는 이미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고민도 안 해. 이미 난 천국에 들어갔고 거기서 누가 크냐예요. 그러면 누가 크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걸 너무 가소평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랬잖아요. 누가 높냐 누가 낮냐를 평가할 때 열심히 하는 사람을 두고 평가를 해요? 아니면 열심히 아는 사람이 그런 막 주장을 합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주장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많이 하시는 분들이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잘한다, 내가 더 이거 높은 자다 이런 거 하지.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네가 하든지 말든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가 공로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 제자일수록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열심히 쫓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더욱더 따랐다라고 하는 제자일수록 큰 자 논쟁에 참가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의 어떤 마인드를 지금 꼬집고 계시는 거죠. 큰 자를 원하는 이 세상, 그 마인드를 꼬집고 계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세요. 자, 2절.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3절.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대답이 약간 동문서답 같기도 하죠. 제자들의 질문은 뭐였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천국은 고사하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위태롭다라는 얘기죠. 너희들의 지금 그 행동 양식으로는 위태롭다는 얘기예요. 못 간다. 근데 예수님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라 이전에 단서가 하나 있어요. 단서가. 자, 단서를 한번 볼게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라는 말씀을 써요. 너희가 먼저 어떻게 해요? 돌이켜. 이 스트레포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마음의 180도 완전히 변하는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질문했던 그 세계 속에서 완전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어떤 문제와 연결이 돼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어떤 상태예요? 어른의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 어른들의 세상이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조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들을 보면 그냥 구조 자체가 다 어떤 어른들의 구조를 살아가요. 세상에서 여러분 자기가 높아지는 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높아지고 싶은데 세상은 하물며 얼마나 많아요.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 왜 좋은 집을 갖고 싶으십니까? 좋은 학벌 나온 사람 좋아하죠? 예. 누가 어디 나왔다, 스카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는 눈이 달라지잖아. 내 마음에. 제 서울대래. 겉보기에 후레해 보였는데 옷도 이상하게 보였는데 갑자기 서울대래 그러면 네, 나의 정신이 바뀌어요. 그 아이를 보는 시각이. 직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대기업 들어갔대. 그럼 좀 평소에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삼성이야? 이러면 걔를 바라보는 눈빛이 다르죠. 네, 내 사윗감? 네, 바로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명예, 외모까지 심지어 우리나라에 외모까지 다 무엇을 추구하냐면 큰 자를 추구를 해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유튜브를 봐도 전부 무엇을 추구해요? 큰 자를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이러한 사상이 교회에도 여러분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형화를 추구를 하죠. 제가 얼마 전에 개척하신 이제 동생 목사가 있어요. 여자 목사인데 저기 수유동에 보면 행복한 교회라고 있습니다.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교회에 지금 성도가 12명이에요. 12명인데 어떤 아는 분을 통해서 전도사 한 분이 들어왔어요. 여자 전도사 한 분이 들어왔는데 나이가 50대입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 된 제 동생한테 이런 일화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학교를 갔는데 대학원 재학 중이거든요. 학교를 갔는데 가면은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너 어디서 사역하고 있니? 이거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나는 무슨 교회 그럼 작년 몇 명이야? 난 작년 뭐 1,500, 200이야 막 2,000이야 막 이러고 막 그렇게 됐나 봐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전도사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지금 개척교회 1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런 거예요. 약간 자존심이 상했대. 그래서 나는 50명 되는 교회 다녀. 개척교회 다녀. 이렇게 거짓말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의 그 죄성이 이 큰 것을 추구하는 그 죄성이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나오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어떤 큰 자들의 세상에 정반대되는 그 세계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누굴 부르신 거예요? 어린 아이를 부르신 거예요. 그럼 이 어린 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어린 아이의 특징을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낮추는 자가 큰 자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이 겸손이라는 이 개념, 낮춘다는 개념이 성경을 찾아보면요. 물론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남들에게 이렇게 좀 낮추는, 겸손하게 보이는 그런 어떤 의미도 살짝 들어가는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면은 남들 앞에서 이렇게 좀 있는 체 안 하고 조금 이렇게 조아리고 이렇게 다니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겨우 이제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더욱더 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겸손한 자가 누구인지를 잘 나타내는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해 주신 게 있거든요. 그 비유의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이 낮추다라는 단어가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계속 띄워주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맨 마지막에 나오죠. 낮추는 자가 누구인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늘 비유로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누가 어른이고 누가 어린아이입니까? 바리새인이
어린아이예요? 아멘 하시면 잘못 들으신 거예요. 지금까지 설계. 바리새인은 어른의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큰 자의 세계를 살고 있어요. 난 저 세리들과 죄인들과 불의한 자들과 토색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다. 나는 남들과 다르게 항상 서열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항상 서열을 만들고 분쟁을 만들죠. 큰 자들의 세상입니다. 그게 어른의 세상이에요. 그러면 세리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낮춘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낮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 이상이죠. 그냥 남들에게 내 이미지를 위해서 쟤는 겸손한 청년이야로 보이기 위해서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아예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낮춘다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춘다? 어떻게 낮추실 거예요, 여러분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자가 누구냐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인간의 이런 실력이 스스로 누가 자기를 낮출 수가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나는 스스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죄인임을 고백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기적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낮출 수 있을까? 우리의 공로는 당연히 아니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말고 그 낮추심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를 낮추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낮추신다는 개념을 여러분 좀 아시겠습니까? 네. 세리가 여러분 어떻게 낮췄습니까? 자기를 부인했잖아요. 자기 부인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나의 자아가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혀 공로 없는 자로 고백을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예요, 여러분들. 어른들의 세계 방식으로는 천국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범을 보이시고 우리 안에 어떻게 주셨습니까? 너도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들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어떻게 낮출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낮출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낮춘다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뒤에 보면, 오늘 본문이죠. 본문 뒤에 말씀을 보면요. 실족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자,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본문 6절이에요. 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그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족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7절에서도 등장을 해요. 왜 등장할까요, 여러분들? 큰 자들의 세상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작은 자가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세상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큰 자들의 세상은 항상 누군가를 실족시켜요. 내가 쟤보다 나으니까. 세리, 불의한 자들, 도둑질하는 자들보다 내가 나으니까. 실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들이 뭘 못 사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질 못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셨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용서됐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뼛속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세계를 보세요. 오늘 나오는 이 어린아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초등학생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등학생들은 벌써 어른들의 세계를 살아요. 아시죠? 무서워요, 걔네들. 예전에 어느 교회 들어갔더니 초등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 교회 다니신 지 얼마나 됐어요? 그래서 내가 1년 반 됐다 이랬더니 저는 여기 벌써 8년 됐는데 이러는 거예요. 벌써 초등학생이 다 알아요, 벌써. 네. 짬밥을 먹여요. 네. 내가 목사님보다 짬밥이 더 높은 사람이다.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여기는 진짜 유치부, 유아, 그러니까 뭐 7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어린아이들의 세상을 한번 보세요. 그냥 제가 느낀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 꼬맹이들 있잖아요. 뭣도 모르는 꼬맹이들은 누가 와도 그렇게 서열이 없더라고요. 뭐 실족시키는 게 없어요. 뭐 얘가 백인이면 어떻고 흑인이면 어떻고 공부를 잘하면 어떻고 머리가 좋아? 뭐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잘 놀아요.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되게 웃기죠. 그들의 세계는 실족이 없어요. 서로 공평하게만 잘 주면 돼. 밥만 잘 주면. 네.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뭐가 있어요? 이제 초등학교만 가도 이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너네 집 잘 사니 우리 집 잘 사니부터 들어가서 공부 잘하니 못하니 잘생겼니 못생겼니 이런 걸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족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근데 실족해 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대요? 화가 있대요,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면 실족해 한다고요? 어른의 삶을 살면 실족해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제 새생명 대축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가족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 맞겠습니까?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고 했을 때, 이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이 온전히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로 사는 공동체다라는 걸 보여주셔야죠. 저 권사님이 대단해, 요 권사님이 대단해,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함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추석 연휴에도 이제 내일부터 연휴인데 가족들 만나면 너무 뭐 큰 자 얘기하지 마세요. 가서 뭐 별거 없지 않아요. 뭐 내 아들이 지금 뭐 어디 들어가서 어디 하고, 저기 내 딸은 뭐 취직하고 하면 다 가족들만 모이면 그 한바탕 돌잖아요. 자식들 자랑, 내 직업 자랑, 돈 자랑. 이거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할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어린아이의 세상이에요. 그것들은 그냥 별거 아니다. 어린아이의 세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올 추석 연휴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어린아이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